오늘 말씀을 가지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교회학에서 배울 때 그런 걸 배운 적이 있습니다. 교회는 세 가지 수분을 먹고 자란대요. 교회는 세 가지의 수분을 먹고 자란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 첫 번째는 눈물이에요. 두 번째는 땀. 세 번째는 피. 요 세 가지 수분을 먹고 교회는 자란다고 합니다. 기도에 눈물이 있어야 되고요. 열심의 땀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헌신의 피가 있는 그 교회가 성장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클리브랜드 할인 장로교회가 그냥 된 게 아니잖아요. 우리 49년 된 교회인데 이 교회가 그냥 된 게 아닙니다. 이 교회를 지금까지 지켜왔던 성도들의 눈물, 그 헌신의 땀, 그리고 그 모든 삶을 들였던 피와 같은 시간들, 물질들, 이것들로 인하여 교회가 지금까지 온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더욱 사랑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에게 이 세 가지를 드려야 돼요. 땀과 눈물과 피를 주님께 드릴 때에 이 교회가 하나님께 더욱더 큰 영광을 돌리며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남기신 가장 유명한 명언 중에 한 가지입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이것은 형식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는, 정말 거칠에 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한계와 그것을 극복함을 말씀하시는 본문의 말씀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할 때 새 포도주가 중요할 것 같으세요? 아니면 새 부대가 중요할 것 같으세요? 어떤 게 중요할 것 같으세요? 새 포도주? 아니면 새 부대? 사실 정답은 다 아시죠? 정답은 둘 다입니다. 새 포도주를 위해서 새 부대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것 없으면 새 포도주를 보관할 수가 없어요. 근데 아무리 좋은 새 포도주가 있다고 해도 오래된 포도주가 그 새 포도주로 변하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늘 신선하고 새로운,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좋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새 포도주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새 부대가 가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철학에 있어서 내용과 형식이라고 하는 중요한 명제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내용과 형식, 이 두 가지는 어느 것 하나 버릴 수 없습니다. 모두가 다 간직해야 됩니다. 내용이 중요하다라고 해서 형식을 버리게 되면 우리는 무형식주의자, 무교회주의자가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형식만을 갖추고 형식만을 가지고 따라야 된다라고 하면 내용을 버리게 되면 율법주의자가 돼버려요. 아무것도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형식과 내용, 이 모두를 간직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두 가지 논쟁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뭐였어요? 예수님이 죄인들과 식사하는 장면의 그 부분이고, 두 번째는 제자들이 금식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부분에 대한 논쟁은, 당시에 유대인들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안 했었어요. 왜 그랬을까? 그것은 지난번에 제가 지지난주에 설교드렸던 부정규례에 유의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부정한 자들, 나쁜 자들과 함께 어울리다 보면 그 부정한 것들의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죄인들과 식사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여러분, 틀린 말 아니죠? 틀린 말 아닙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말했던 그 논리, 맞는 논리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만나느냐 참 중요하고요. 그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떤 모양이든 영향력을 받기 때문에 죄인들과 식사를 금하는 그 바리새인들의 논리가 무조건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도 마찬가지요. 제자들이 금식하는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금식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리고 그분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 여러분, 금식이 나쁜가요? 나쁜 거 아니죠. 아닙니다. 분명 하나님은 구약의 율법을 통하여 금식이 신앙의 진보와 유익을 끼치는 부분에 대하여 말씀해 주셨어요. 구약에 금식에 관한 명사가 총 14번, 그리고 동사가 20번 정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예수님도 그러셨고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음식을 딱 끊고 곡기를 끊고 기도와 간구를 할 때 그 응답을 받았던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식이 분명히 좋은 것이고 분명하게 요구하는 것이 나쁘지 않은 것임이 분명한 겁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처럼 금식을 요구하는 그 바리새인들의 논리와 주장 절대 나쁜 것 아닙니다. 즉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제시한 이 두 가지 논쟁, 금식하는 부분 그리고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이 부분을 생각하면 그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지적하고 말했던 부분이 틀린 게 아니었어요. 틀린 게 아니었어요. 나쁜 것 아니었다는 겁니다. 율법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적으로 맞는 것 같지만 그것은 새 포도주라고 하는 본질을 담을 수 없는 낡은 부대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겁니다. 두 가지 질문입니다. 우리가 담아야 되는 새 포도주는 뭐냐? 이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새 포도주가 도대체 무엇이냐? 라는 질문과 두 번째, 그러면 그 부대, 어떤 부대가 그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는 건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말을 보면, 그 논리를 보면 언뜻 보기에 맞는 말 같은데 그 논리가 낡은 부대이고 새 포도주를 담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새 부대는 어떤 것인가? 이 두 가지 질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담아야 될 새 포도주가 무엇이냐? 첫 번째는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새 포도주시잖아요. 예수님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 바로 그분이 우리의 새 포도주이십니다. 누가 보고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새 포도주이십니다. 방금 읽었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 때 제자들에게 잔을 주시면서 포도주를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 잔에 담겨있는 이 포도주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 포도주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을 의미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우리가 가져야 되고 우리가 보관해야 되는 가장 궁극적인 포도주, 가장 궁극적인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분의 십자가입니다. 주님의 죽으심입니다. 그것을 항상 우리는 우리 마음에 간직해야 된다는 겁니다.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것을 잊어버려요. 형식주의에 빠져서 십자가의 사랑을 잊어버려요.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 없는 헌신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십자가 사랑이 없는 헌금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고 어떤 것을 한다고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건 우리 마음 가운데 그분의 십자가를 두지 않는다면 그 행위와 어떤 것이 무슨 우리에게 유익이 있겠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그분의 십자가에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궁극적인 포도주라는 겁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은 끊임없이 내 안에서 부풀어 오라 우리의 삶과 인생을 바꿔내는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말씀 보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 우리에게 생수가 되신다는 거예요. 생명의 물이라고 하세요. 이것은 뭐 어떤 양이 있어가지고 그거 먹으면 없어지는 물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계속 발생되고 솟아나는 샘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의 물, 새 포도주이십니다. 인간의 불완전한 율법과 달리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새 포도주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간직해야 될 새 포도주가 뭐냐?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이 바로 새 포도주라는 겁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이 바로 새 포도주입니다.
아멘. 17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의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요? 죄인을 위하러 오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오래된 포도주와 새 포도주의 차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가르침에 의하면 이 사람들, 이 죄인이라 불렀던 세리와 창기들과 이런 자들은 가망 없는 죄인들이었습니다. 절대 유대인들이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가르침은 이 새 포도주가 무엇이냐?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 자들, 그런 죄인들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새 포도주셨습니다. 그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가르침과 전혀 다른 새로운 가치관이었습니다. 그 가르침을 주님이 지신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즉 죄인을 품고 죄인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그 가르침, 그 말씀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새 포도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금식 논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19절과 20절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금식하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아니요. 금식하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금식할 때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신랑을 예수님 그 자신이라고 말씀하신다면, 즉 이때는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 혼인집 잔치의 기쁨을 누려야 되는 순간이지 슬퍼하며 금식할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식이라고 하는 경건의 행위의 중심에 누가 있어야 되느냐? 바로 예수님이 계셔야 된다. 외형적으로 볼 때는 금식하는 것이 정말 경건한 일이고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행위입니다. 그런데 금식이 내 경건의 경량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전에 해오던 율법적인 어떤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그런 행위로서의 금식은 소용없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주님의 마음에 합한 금식이 바로 새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행하는 모든 신앙의 일들은 예수님과 관계로 이어져야 됩니다. 금식뿐만 아닙니다. 모든 예배, 봉사, 선교, 모든 것들은 예수님과의 관계성 속에 이어져야 돼요. 아무리 그런 것들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과 관계없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관계성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결코 참된 경건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예전에 해왔으니까, 전통적으로 해왔으니까, 습관적으로, 책임이 맡았으니까, 의무적으로 이렇게 하는 외형적인 그 모든 행위들보다 주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행하는 것, 내 마음속에 간직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간직해야 될 새 포도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 포도주는 바로 예수님이시며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분과 동행하는 것, 이것이 새 포도주입니다. 그렇다면 이 새 포도주를 담아내는 새 부대, 즉 우리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어야 되느냐? 여러분, 새 포도주를 담기 위해서는 부대가 가져야 될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뭐냐? 첫 번째는 새 포도주를 담기 위해서는 그 부대가 깨끗해야 돼요. 그죠? 만약 더러우면 거기다가 새 포도주 넣으면 더러우시잖아요. 깨끗해야 돼요. 깨끗해야 됩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그 새 포도주가 발효하고 팽창할 때 그것에 따라서 함께 견딜 수 있는, 그 팽창력을 견딜 수 있는 신축력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지만 이 포도주라는 것이 어느 정도 시간을 가지면 이 안에 있는 당분이 발효가 됨으로써 알코올과 탄산가스가 만들어요. 그래서 포도주가 부풀어집니다. 이 숙성의 과정에서 포도 안에 있는 이 포도주의 부피에 늘어나는 이 팽창력을
이 부대가 견딜 수 있느냐, 견디지 못하느냐로 이 부대를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즉, 이 포도주가 이 부대에 담겼을 때에 그것을 견딜 수 없는 부대라면 이 둘 다 버리게 되는 거죠. 포도주도 버리고 부대도 버리고. 이 두 가지 특징으로 우리가 새 포도주를 담기 위해 어떤 부대가 되어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새로운 마음이 바로 새 부대예요. 새로운 마음이. 우리 에스겔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관심을 원하세요. 어떤 행위나 관행이나 전통이 하나님은 관심 없습니다. 여러분, 건물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느냐?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떤 형식에 하나님이 매여 계시는 분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성전을 때려 부시시는 모습을 보게 돼요. 예수님의 관심은 늘 사람이셨어요. 사람에게 관심을 가졌어요. 사람이 변화되는 거였어요. 즉, 주님의 사랑으로 그의 인생이 변화되고 바뀌어서 새로운 포도주를 담을 수 있는 새로운 부대가 되는 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새 부대가 준비한다고 우리가 교회 시스템을 바꾸고 무슨 음량을 바꾸고 조명을 바꾸고 이게 새 부대를 준비하는 거냐? 아니요. 때로는 그게 필요할 때가 있죠.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결국 새 부대를 준비하는 것은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그 교회의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요,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없어요. 그러기에 새로운 마음이 바로 새로운 부대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기들 피부 보시죠. 아기들 피부 보면 어때요? 깨끗하잖아요. 그리고 말랑말랑해요. 신축성이 있어요. 우리가 정말 아이와 같이 새롭게 태어나 주님이 주시는 그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는 그렇게 깨끗하고 신축력이 있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에 주님의 영,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함께 할 때에 정말 우리는 그런 새로운 부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새 부대를 준비한다고 우리가 교회의 어떤 시스템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주님, 내가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하는 그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죽어야, 나의 인생이, 나의 고집과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것들이 죽어야 우리는 새로운 부대로 거듭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는 정결한 마음이 바로, 우리의 정결한 마음이 바로 새 부대라는 겁니다. 우리 다니엘서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말하는 새 부대란 무조건 새 가죽으로 만든 새 부대, 아예 새로운 가죽으로 만든 부대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새 부대라는 것은 새로운 부대라는 뜻도 있지만 새로워진 부대라는 뜻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부대라고 하지 않고 새 부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새 부대는 새로운 부대일 수도 있지만 새로워진 부대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포도주를 담는 부대는 이게 오래되면 담을 수 없는 게 이게 신축성이 없다고 했잖아요. 이게 가죽이나 양이나 이런 가죽으로 만들었을 때 이게 처음에는 이게 수분이 있고 신축력이 있지만 이게 오래 보관을 그냥 두게 되면 그 신축력이 떨어져요. 습기가 다 빠지고요. 가죽이 딱딱해져요. 그러면 그 딱딱해진 상태에서 새 포도주를 넣으면 터져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느냐? 그 당시에 무조건 다 새 포도주를 다 새 부대에 담는 것이 아니라 이 부대, 낡은 부대라 할지라도 물에 담궈놔요. 다시 물에 적셔놔요. 수분을 주고요. 그거를 꺼내서 다시 기름을 칠하는 거예요. 올리브 기름이나 양기름을 발라가지고 그 부대가 말랑말랑해질 수 있도록 기름을 먹이는 거죠. 그러고 난 이후에 다시 부대를 사용한 기록이 성경의 역사를 보면 있다는 겁니다. 즉, 새 부대는 아예 새로운 부대이기도 하지만 무조건 새 부대가 아니라 때로는 낡은 부대를 새롭게 하여 만든 부대를 또한 새 부대라고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조건이 두 가지입니다. 결국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수분과 기름이에요. 수분과 기름이에요. 이 낡은 부대가 새로운 부대로 만들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한데 수분과 기름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수분은 뭐예요? 땀과 눈물과 피겠죠. 이 기름은 뭘까요? 성령의 기름이에요. 우리가 새로워진 새로 부대가 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가 필요한데 끊임없이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보며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연약함을 위하여 흘리는 눈물과 주님을 위하여 흘리는 땀, 그리고 주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그 모든 피에 수분들이 들어가야지만 우리는 새로운 부대가 될 수 있어요. 또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김이 발라져야 돼요. 그렇게 성령이 함께 해줄 때에 우리는 새로운 부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린과 죄인들을 가까이 하시면서 식사하시며 그들을 섬겨주셨어요. 그렇게 섬겨주시고 가까이 하셨던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죄인들과 가까이 하는 것이 틀렸다고 말하는 바리새인들이 있었어요.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며 즐거워하며 사랑의 교제를 하시는 예수님이 있었던가 하면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금식하지 않는다고 비판하는 바리새인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둘 중에 어떤 것이 경건의 삶이라는 생각이 드세요?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많은 설교를 들으셨을 거예요. 결국 이 본문을 가지고 많은 분들이 설교한 그 설교의 핵심은 우리가 변화되어야 되고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새로운 부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새로운 부대로서 새 포도주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모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예수님을 담을 수 없어요. 우리가 새로운 부대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예수님의 새로운 말씀들을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예수님이 성육신으로 인간이라고 하는 새 부대를 왜 입으셨을까? 결국 죄인을 담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새로운 부대가 되시지 않으셨을까? 십자가로 새 부대가 되셔서 죄인들을 담으신 예수님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담아야 될 또 하나의 포도주가 있어요. 그건 뭐냐? 또 다른 죄인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새로운 부대가 되셔서 죄인들을 담으셨다면 우리가 새로운 부대가 되어 또 다른 죄인들을 우리가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품으셨듯이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됨을 품으셔서 우리를 새롭게 발효시키셨듯이 우리가 또 다른 지체들과 또 다른 성도들을 품어 그들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로 변화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로 바뀔 수 있도록 그들을 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새로운 부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새로운 부대로 만드셨어요. 주님의 눈물과 주님의 피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를 새로운 부대로 만드셨어요. 새로운 부대된 자로서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물론 새 포도주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그분의 말씀을 품고 살아야죠. 그리고 또한 함께 죽어져가는 연약한 죄인들, 부족한 자들, 실수하는 자들, 나에게 이상하게 말하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을 내가 품고 그 사람을 사랑하며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새 부대가 된다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인을 품으러 오신 예수님, 그 마음을 본받아 우리 또한 죄를 품어 예수님께 올려드리는 인생 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새 부대로 만드신 주님 감사합니다. 죄인이었고 연약한 자였고 아무것도 아닌 자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새 부대 된 자로서 주님, 우리 또한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또 다른 누군가를 품어내는, 그리고 그들을 변화시켜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나온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 간섭하시고 말씀하시고 동행하셔서 이들의 인생이 예수 따라가며 복음 증거하며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는 새 부대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